같이 이번 곡 찬양하실 때 같이 일어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주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내 행복임을 믿으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회가 되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힘들게 보내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만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역을 건강케 하시어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고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한 주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는 고등부 선생님들께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찬양드린 희애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 9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94쪽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귀를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나요? 네. 오늘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내일 모레부터 시험인가요? 내일부터 시험인데 있어요? 영진이 또 내일 모레부터 제가 전도할 네. 네. 사육쌤도 그리고 민사도 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참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유란이도 왔네. 유란이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한 시간 동안 얻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안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혹시 이게 좀 공감이 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멋있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목사님 좀 선물 줄게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시간, 맞아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뭘까요? 시간,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지금 9시 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배경 홀리 바이블, 성경이죠. 성경에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설이 있진 않거든요. 목사님도 이렇게 그림만 보는 건데 아마도 목사님 생각에는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있다라는 그림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좀 깜짝 놀랄 사건? 예, 유튜브를 봤는데 혹시 슈카월드 알아요? 유튜버 중에서 목사님이 유튜브 이게 썸네일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썸네일 이걸 보고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슈카월드 목사님 구독을 하는데 슈카월드라고 있어요.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올리는 이 유튜버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살 사망자 32% 급증 긴급 성명서 발표하면서 타이틀이 출산율은 꼴찌 자살률은 1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참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1월에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이 자살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가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2024년도 1월에만 1,304명의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봐도 OECD를 보든 어떤 다른 나라들을 봐든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데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공부할 때 목사님이 직접 가르친 학생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에서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유학을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스스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그 싱가포르 한인 사회가 좀 떠들썩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도 교회는 다녔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사실은 약간 가슴이 철컹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믿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 가운데 자살 충동은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자살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 시작.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이 사회는요, 이런 게 필요하대요. 나를 붙들어주는 이가 필요한 사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혹은 내가 너무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이가 있어요.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도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들 때 있으면 연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쓴 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119편이고 친구들이 성경을 읽은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1189장이라는 이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이 시편 119편이에요. 119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총 몇 절까지 있냐면은 826, 196절까지 맞나요? 176절까지 있어요. 맞나요? 22 곱하기 8.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여서 그곳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율례, 계명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설교 필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필기를 잘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목사님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 필기를 하는 친구들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시상을 할게요. 지금도 필기를 잘하면 목사님의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필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초록색이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시편 말씀 89절과 90절, 9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119편은 가장 긴 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까지 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억하나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저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른 어떠한 창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가장 많이 관여를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거든요.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성경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19편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19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아픔을 그 위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어 시편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쌈이라고 해요. 쌈 싸먹는 이 쌈이랑 똑같은데 발음이. 근데 친구들 영어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연고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우리 립밤 쓰잖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립밤 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들은 시편 이 쌈은 마음의 밤이다, 연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생기셨어요. 우울증이 생기셨는데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냥 시편만 계속 읽으셨대요. 시편을 계속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다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친구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다윗도 시를 많이 썼거든요. 시를 쓰면서 그가 얻었던 위로를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9편 92절 93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대요. 우리가 목사님은 단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시험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열심히 안 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 유학을 가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근데 이제 중간에 올 수는 없으니까 밤 10시에 잠을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고 공부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매주마다 퀴즈가 있고 숙제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한테 나 죽겠다. 내가 이거 시험 보다가 내가 지금 타국당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야 천국이 좋은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말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 이 사람은 누굴까요? 벗고 있어요. 노예? 노예 맞아요. 어떤 노예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요셉 맞아요. 민서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또 받겠을 텐데요. 축하합니다. 요셉이에요. 친구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기. 목사님 미안해요. 나 자꾸 사설을 하면 안 되네.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남자웅이거든요. 수컷 웅자 쓰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왜냐하면은 이제 아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싶어서 더하기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 요셉은 사실 그의 인생은 고난에 고난을 더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는 처음에는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형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우리 진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어요. 친구들 노예로 판 거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노예로 팔렸던 건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렸는데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고난이 더 더해졌죠. 근데 그곳에서도 잘했는데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을 잘 도와줘서 내가 이제는 다시 조금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게 됐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이라는 곳에 집에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가정을 다스리는 약간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은 그냥 우리가 흉악범들을 잡아놓는 감옥이 아니라 그곳은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감옥 죄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 자라다가 노예였다가 감옥의 죄수였다가 갑자기 애굽 큰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로 된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그 고난에 고난을 더했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준비시키고 단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이 요셉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섭리, 지금 몇 주째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섭리라는 것은 미리 알다, 미리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한 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설명을 안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영어 중에서 섭리는
프로비던스라고 했는데 프로바이드라는 거 알죠? 프로바이드가 뭐예요?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로 프로바이드도 이 섭리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한 번만 더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 있는 중요한 교리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건데 이거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말이 예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몇 번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이나 운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들이 이런 걸 궁금할 것 같았어요. 운명과 섭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주셨다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운명 아닌가요? 혹은 내가 이때까지 사는 것, 내 목숨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운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이 악한 운명을 끊어야 돼. 이러면서도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에는 엄청나게 크나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지만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이 운명과 섭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명과 섭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운명은 무엇이냐? 사전을 보니까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가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도 이것이 운명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사고가 나거나 혹은 아픈 것도 이것은 내 운명이다 해서 그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섭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또 그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론자라는요,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 운명이 이런가 봐, 이것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고난 중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나의 한계고 나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 같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공부를 할 때도 힘이 들어도 졸려도 지치고 머리가 아파도 이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몇 년을 공부를 하고 한 3년, 4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목사님의 그 좋은 영양분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게. 친구들도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요.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에서 이게 목동일 때 나 너무 좋아. 인생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더욱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인데 우리가 힘들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 당길게요. 너의 자김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늦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으로, 고통으로, 시험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이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 잘한 친구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채연 쌤한테 물어봐가지고 좋은 선물을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다른 친구를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은 좀 피곤했나 봐요.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졸길래 오늘 잘 쓰는 친구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아람이 잠깐 한번 나올래요? 좋아할 줄 모르겠어. 네. 아람이가 자기가 필기를 열심히 한다고 막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그립톡이에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지금 한 20개 주문했거든요. 20 친구들이 다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필기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가운데 죄송해요. 말이 길어져서. 필기 가운데 설교가 재미없다. 언제 끝나? 이렇게 쓴 그 내용도 봤거든요.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주는 편지라고 생각할 테니까 자유롭게 필기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할까요? 네. 저희 이번 4월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명단이 있나요? 태용쌤. 재용쌤이. 예. 사진 영상 촬영 제 광고 따로 학부형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못 들었었는데 네 다음 주에 할게요. 최수빈, 백소민, 최민준, 정미진, 김현수, 최기덕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이름이 없어도 네. 네.
우리 전도한 친구와 같이 우리 친구가 같이 교제하며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세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많이 친구들을 좀 전도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고등부 찬양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고등부는 흰색 청반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그렇게 입고 온 친구들은 그렇게 나가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중동부하고 같이 서게 돼서 복장은 자유복입니다. 자유복이가 2시 반까지 본당으로 늦지 않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예배 후에